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시 일어나는 힘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귀한 총장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총장님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총장님 맞이하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뵀을 때 오히려 제가 목사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 한자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식 하시잖아요. 벌써 4차 산업도 하시고 용자 용기가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배로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기념 예배 28 청춘 이름도 참 좋고 목사님하고 인연이 많아요. 울타리 포럼인데 또 제가 옛날에 사랑의 울타리를 했거든요. 이게 뭐 제가 목사님한테 앞으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오히려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지금 그 감사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28년 그러니까 28주년 기념예배인데 얼마나 그동안에 설립하시는 분들, 숨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어요?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한테도 감사하고 서로 또 이렇게 도와준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념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일어서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 거를 우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도구로 활용하면서 세상이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영적 복음 말씀이지만은 이제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런 4차 산업이라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같이 이거를 교회가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일어설 수가 있는데요. 4차 산업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ABCD다. 따라서 해보시죠. 4차 산업은 ABCD다. 예. 그 A는 이제 제가 이름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A는 AI.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요즘에 막 인공지능 이런 말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기술 여러분들이 이제 TV에 볼 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 있죠. 뭐 진이 오고 뭐 몇 번 틀어줘 뭐해 말소리로 알아듣고 뭐하고 다 이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다 접목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로봇이나 이런 데 활용해서 입구에 청소년들 어린이들 오면 이제 로봇이 나 누구야 그러면 반가워 인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좀 이렇게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AI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B인데 B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빅데이터.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죠. 근데 뭐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 심야 12시에서 3시까지 뭐 은평구에 전화량이 폭주를 했다. 근데 KT는 이 데이터가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뭔 이렇게 전화량이 폭주했나.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서울시에다 주었더니 서울시에서는 이거 은평구에 밤 12시부터 3시까지 전화량이 폭주했다고 택시 잡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핸드폰 쓰느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심야 노선버스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데이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똘똘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려내는 거죠. 오늘날 이걸 활용하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그동안의 새신자들, 청소년들,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치원, 청소년들, 특히 유아교육 할 때는, 유아교육을 그동안에 시켜보니까 내 뭐 철학, 인간적인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성경 암송을 시켜야 되겠구나. 로마서 8장 달달달달 이해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야 애들이 보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입장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이 삐뚤어진 길에 안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다니엘 또 뭐 이런 그 요셉 이런 스토리를 한 100번, 200번 해야 되겠구나 애들한테.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공감을 안 하시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펙보다 스토리다. 지금 세상 교육은 다 스펙이잖아요. 스펙은 영어로 뭐예요?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면 기계에 대한 설명서라고요. 우리가 기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했대요. 사람은 돌보신대요. 그럼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작품이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각자 이렇게 사명 있고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의 방식은 스펙으로 상품 취급하잖아요. 너 잘났어. 몇 등 했어. 어디 좋은 학교 갔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다니엘, 요셉에 대해서 스토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역시 애들이 정상적인 명문의 신앙의 명문 과정으로 가더라. 뭐 이러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엄청난 이제 교회에 새로운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교사들끼리 대화를 하고 정보를 나눴지만 실제 데이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B는 또 빅데이터도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글자 그대로 블록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지점장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입출금 누구, 홍길동, 뭐 이철수 뭐 이런 분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 정보를 우리 권사님도 가지고 있고 집사님도 가지고 있고 장로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블록끼리 연결됐다. 그래서 이제 체인. 그래서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분이 가진 정보와 이분이 가진 정보가 맞냐 틀리냐 막 비교해 본 거, 그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그래요. 고생했다. 너 이렇게 비교해 주니라고. 그리고 주는 게 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수고료로 주는 게. 이제 그래서 이걸 교회에다가 우리가 접목을 하면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교회 재정과 행정이,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제2의 인터넷이니까. 지금 인터넷은 우리가 정보가 4번만 왔다 갔다 해요. 내일 만나자, 이메일 보내고 뭐 www 뭐.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터넷의 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안전해, 신뢰가 있고, 블록 단위로 정보가 보안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행정, 재정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걸 봉사 마일리지로 하게 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A가 인공지능 AI라면,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면, B는 이제 이 빅데이터 블록체인, C는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4차 산업 시대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뭐 이런. 클라우드는 구름 같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이 전기 만들다가 한전이 생기니까 전기 만들 필요가 없어요. 클라우드 똑같아요. 어딘가 한전 같은 데서 그 물탱크 같은 공장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컴퓨터에다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갖다 쓰기만 하면 돼. 한전에서 전기 갖다 쓰듯이. 그걸 우리가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합니다. C, 클라우드. 고인, 다 C죠. D는 이제 드론. 요즘에 드론을 이용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택배도 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최근에 심장 이식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하더라고요. 드론을 이용하면 뭐 다리 부러진 것도 찾아내고, 심지어는 이 뭐 양귀비 마약 같은 거 재배하는 것도 드론이 찾아내고, 불도 끄고, 뭐 화재, 뭐 이 드론 용도가 엄청 많죠. 이제 3D 프린팅 D. 3D 프린팅은 이제 제 방에도 와 보면 아시지만, 이렇게 쟤를 사진을 찍으면 이제 4시간 만에 저와 똑같은 입체가 이제 나와버리고,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기술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 앞으로 미래,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이제 고춧가루, 양념 같은 이제 기술들이죠. 이제 이 기술이 전체가 4차 산업이란 말은 아니고, 4차 산업이란 거는 이제 스토리, 동화를 써야 됩니다. 어떤 이제 백작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을 파티를 데리고 갑니다. 술집 여성분인데 돈을 주니까 파티를 가죠. 여자분 계속 갑니다. 어느 날 이 여성이 안 간다고 그럽니다. 이 백작이 이게 돈을 적게 줘서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백작을 이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지만 이 사랑에는 그러니까 이게 돈하고도 관계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 사랑이 참 미묘한 거죠. 어찌됐든 이 여자분이 이제 제가 얘기는 좀 시간상 줄여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백작이 도대체 왜 돈도 안 받고 파티를 잘 안 간다고 그럴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분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believe in parity. 그러니까 나는 동화를 믿는다. 이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광공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동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화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4차 산업이라는 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제 동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첨단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는 초연결사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연결사회, 초융합사회, 초지능화사회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사물 안에 이제 두뇌가 다 심겨지는 겁니다. 2040년대에 가면 우리 주변에 400개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사물끼리 대화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요. 사람과 사물도 대화를 합니다요. 근데 미래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대화할 뿐 아니라 사물끼리 대화를 합니다. 우리 하이패스가 그런 거죠, 지금. 어찌됐든 미래 모습은 이렇게 초연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화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청라국제도시에 10,000명을 초연결로 묶어버리면 4차 산업시대에 사물끼리 대화를 하니까 아침에 지금 권사님 집에서 잡곡밥을 하고 있거나 뭔 밥을 하고 있거나를 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 등록된 회원들에 한해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밥통 공장은 이거 잡곡밥 많이 하는데 요거에 관련되는 밥통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이거 보니까는 잡곡밥 많이 하는데 잡곡밥을 우리 마트에서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엄청난 파생 상품들이 등장합니다. 직업도 다양해지겠죠. 아까 같이 이제 이런 빅데이터 분석사, 빅데이터 설계사, 드론 분석가, 드론 기능사, 드론 관리, 엄청난 직업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작품, 창조주의 이 작품이 어울려져서 동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바로 그 동화를 만드는 현장에 바로 우리 이 사랑의 교회가 그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시대 미래의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본질 얘기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무새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앵무새를 사왔습니다. 앵무새한테 말을 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냐? 앵무새는 말을 따라서는 새잖아요. 근데 이제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상 제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앵무새 사원분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거 말 안 할래? 그러니까 앵무새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말 안 할래? 그랬더니 앵무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밥을 줘야 말을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오늘 모든 사람한테 하는 얘기같이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그렇게 왔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 말 시키는 일에
정신없다 보니까 앵무새 밥 주는 것과 같은 이런 예배, 찬양, 말씀, 이런 영성, 이런 거를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앵무새 말 시키는 일이 분에 넘치는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앵무새 말 시키는 일이 분에 넘치는 돈, 분에 넘치는 명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잘 살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앵무새 밥 주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거에 신경 쓰다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쳐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27편은 소중합니다. 다윗도요, 정말 그동안에 아시잖아요. 다윗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세상의 밧세바를 그 엄청난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앵무새 발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엄청나게 다윗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질을 붙잡습니다. 그는 죽음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엄청난 시련, 고통,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사울에 쫓겨다니듯이 일에 쫓겨다니고 가슴의 상처에, 이웃의 상처에 쫓겨다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쫓겨다니고 병 같은 그 육체의 질병에 쫓겨다니는 그 다윗과 같은 인생.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니.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바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우리는 이렇게 살아옵니다. 나의 부족함 채우고 하나님 나중에 봅시다. 이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순서를 안 바꿉니다. 프라이어티 우선순위. 27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정말 산전수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본질 붙들어야 되겠구나. 앵무새 밥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은 내 본질이다. 내가 그동안에 절체절명에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그때마다 도와주셨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거, 또 상처, 질병,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다윗처럼 이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이 안 된다, 진로가 막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이 80점, 90점, 100점도 맞았지 않느냐. 그걸 끄집어내라고.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었던 걸 끄집어내듯이 우리도 과거에 도와줬던, 사업으로 힘드신 분이 있으면 그때 내가 그때 사업 초기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조금 잘했는데 그걸 기억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으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옛날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냐. 이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더스, 이웃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웃이 안 보이고 내 기쁨도 없다 그러면 영혼의 회초리를 들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입니다. 첫 사랑에 대한 회복. 그게 사업의 성공으로 도와주었던, 내 진로 문제를 도와주었던, 질병의 문제를 도와주었던 어떤 일을 옛날에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보릿고개도 이겼는데 이것을 못 이기랴.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요. 과거에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자기가 잘했던 걸 기억으로 끄집어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라.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4차 산업이라는 원대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 텐데, 지금과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하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오늘 같은 이런 예배 장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예배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이게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돼요. 저는 사실 이제 여호와의 집을 놓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임실 관촌 전주 밑에 그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5학년 때까지는 제가 진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거의 꼴등, 중간, 좀 약간 못 믿어 하시는 눈치인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장이 됐을까? 하여튼 그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제가 시골에 가면 이제 제 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별명이 꺼벙이, 그다음에 반푼수, 별명이 다 있더라고. 시골농부, 하여튼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했고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공부도 못하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저희 집에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7남매인데, 난 지금도 신기해. 우리가 방이 하나인데 어떻게 7명을 다 낳는지. 그것이 지금도 신기해. 옛날에는 시골에 그 방 하나에 그냥 수십 대로 이렇게 고구마도 빼먹고 감자도, 이제 젊은 분들은 이해 못 하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서로 이해를 해야 돼. 요즘 제가 이제 90년대생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딱 3가지더구만.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재미, 그 다음에 솔직한 거. 그래서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 솔직하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네 잘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시키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것도 있기는 있지. 그러나 내가 못 푼 한을 풀기 위해서 그것도 조금 있잖아,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꼰대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냥 나이 든 사람. 이게 참. 근데, 거꾸로 이 젊은이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이제 스티븐 잡스 그 연설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그 하버드대 연설에서 스티븐 잡스가 그러잖아요. 헝그리 정신을 가져라,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4차 산업시대 우리가 28주년 기념이 헝그리. 내가 그동안에 권사 장로 내가 28년 했는데 이제 뭐 알 거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거지만 다시 한번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 교회 말이야, 부활절 때 드론 띄워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말이야. 드론에서 부활절에 튀어나오고 이 지역 청소년들 다 오게 하자. 그냥 북한 미자립교회 여기 다민족 다 모여가지고 그냥 4차 산업에 맞는 부활절 예배를 한번 우리가 최초로 해보자. 이런 헝그리 정신, 프론티어 정신,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찌됐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찌됐든 한 방에, 하여튼 옛날 어르신들은 대단해요. 그래도, 이 젊은 분들은 어버이 주일, 젊은 분들만 따라서 해보시죠. 효도해야 된다. 그 말로는 또 잘하시지만 또 이게 쉽지는 않죠, 이제. 근데 나는 옛날에 내 중심으로 효도하는 거, 이거 참, 저는 어머님 데리고 그냥 서울 시내 63빌딩 데리고 가고 막 여기저기 데리고 가고, 나중에 이제 오후 늦게 해가지고 어머님 즐거우셨죠? 그랬더니 즐거웠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뭔가 이해가. 그래 나중에 우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용돈 10만 원 준 게 더 나아. 뭐 이렇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효도를 한 거야. 효도라는 건 부모님 중심으로. 저도 지금 반성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가끔 용돈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 부모님들 돈을 따라 그것도 부모님들은 다 받아가지고 또 나중에 손주나 또 다 줘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 7남매 정말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컸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옛날에 이제 이 지붕 뭐 용마람 튼다고 그러죠. 막 볏짚.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이제 중학교 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집에 아버님이 3년간 아프시다가 이제 병원에 안 가신다고. 근데 내가 병원에 가면 너희들 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논밭이 없고 남의 거 빌려서 했거든요. 저희 여동생이 또 몸이 아프고 뭐 이게 저희 집에 뭐 완전히 그때 이제 관천교회 김동박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교회에서. 그게 정말 고마워. 여호와의 집.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계속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근데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찌됐든 중학교를 제가 들어갈 이제 형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제기동에 병마획 공장 거기서 이제 1년간을 이제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3시에 막 일어나고 거의 제가 한 달간 코피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향 선배가 와가지고 너희들 다 나와. 이렇게 지옥 같은 데 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용산역 앞에 삼풍여관 혹시 여기 친척 있으면 한번 찾고 싶은데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식당 뽀이 이제 여관의 뽀이로 전부 취직시켜준대. 그때 돈 뽀이로 들어가면 팁을 많이 받아요. 그때 여호와의 집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좁은 길을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넓은 길 포장도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 뭐 술 먹고 놀고 넓은 길 포장도로죠. 얌몰래 욕심을 채우는 것들 쾌락. 그 넓은 길이다 할지라도 끝이 안 좋으면 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좁은 길이죠. 오늘 여호와의 집에 모여서 내가 왜 이게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지금 가면 돈 버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면 더 성적 올라가는데. 좁은 길이지만 끝이 영생이고 천국이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관 호텔에 가면 넓은 길이다, 포장도로다. 그런데 끝은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안 좋은 걸 많이 볼 거다. 돈은 많이 벌 것 같은데. 다른 형들은 다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목사님께 감사해요. 좁은 길. 그래서 저 혼자만 이제 병마획 공장으로 다시 가서 이제 뒤지게 직살나게 두들겨 맞고 어디 도망갔냐. 그래가지고 대표로 맞고 이제 어찌됐든 제가 하나님 은혜로 1년간 이제 거기서 지내고 그걸 이제 약간 번 돈으로 관천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관천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갑자기 제가 전교 1등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예 시골이 이제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기 촌사람, 이거 병마획 공장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거 병마획 공장 보내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녀분들을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약간 어렵게도 조금 교육도 이렇게 너무 풍성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도 막 너무 시끄럽게 하면 이렇게 딱 두지 말고 또 이 애들을 좀 질서, 조금만 애들에게 힘들더라도 약간의 강교육,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무조건 막 애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건 풍성한 데서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병마획 공장이라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게 태릉 선수촌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좁은 길을 간다는 거는 대표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 선수들 거기서 힘들죠. 안 뽑힌 사람들은 지금 아마 놀러 많이 갔을 거예요. 지금 뭐 영종도도 하고 여러.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네, 그래서 지금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야. 내가 태릉 선수촌에 들어왔어. 조금만 참자. 이렇게.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이게 갑자기 공부 잘하니까 옛날 어르신들 알잖아요. 공부 조금 하니까 이제 막 반장 시키고 학생회장 시키고 이제 앞에 설 기회가 많아져.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너 공고, 전주공고 들어가서 취직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공고를 들어가서 대학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전주공고 2학년 때 이제 취직시험을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때 한전에 합격을 했어요. 한전은 그때 이제 학력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많이 뽑았고, 어찌됐든 그래서 한전에 가니까 제가 제일 어리죠. 거기 가니까 이제 4년제 나온 분도 있고 전문대 나온 분도 있고. 어찌됐든 한전은 저한테 너무 감사했죠. 한전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어찌됐든 이제 85년 10월 달에 저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본 시험이 있었는데, 2명을 뽑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해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90년대에 똑같은 시험으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믿음이 좋아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막 전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 뭐 장로, 물론 이제 거기 교인이 6명이었으니까 뭐 제가 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도 시켜주면서 너 한국에 가면 목사나 해라. 그리고 이제 목사 한 수까지. 근데 이제 그때 약간 교만기가 싹 트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막 90년도에 막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니까 이제 교만기가 신문에 나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96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우리 이성우 처장이 경희대에 이제 갔는데 이렇게 쭉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게 96년 10월 달에. 그러더니 이제 저녁쯤 왔는데 저희 친척들이 막 울고 오는 거예요. 제 병명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님, 뭐냐? 그랬더니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하냐? 형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3개월 이상 넘기기 힘들답니다. 저는 뭐 뒤통수를 쇠망치로 받은 그런 멀쩡한데 내가 왜 이게 환자가 암학회에서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처음에 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수긍을 하고 흥정을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흥정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은 흥정의 대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흥정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28년을 이 교회에서 믿어왔는데 하나님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뭐 이렇게 막 어찌됐든 흥정. 이제 저도 이제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려면 주면 아까 그 목회하라는 것도 좀 하고 남한테 이웃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속을 뿐이 아닐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면 내가 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5천만 원만 주면 저희 집 문제 다 해결됩니다. 5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하고 일주일간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한 6일째 가는 날 하나님 5천만 원 아니고 4천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7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이사야 26장에 가면 산기가 있는 여인처럼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계획 세워서 되는 게 외국 MIT 하버드에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10% 그게 된대요. 열정을 가지고 막 지혜를 짜고 막 하면 33%.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70%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해요? 따라서 해서 기도하면 이웃이 산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근데 나는 그게 옛날에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미국에서 뭐 아시잖아요. 이 얘기 들었잖아요. 뭐 술집에서 옆에 교회 옆에서 막 술집 떠들고 뭐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저 술집 나이트클럽 없애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냥 불이 나가지고 망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술집 그 나이트클럽에서 소송을 했대요. 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망했다. 근데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에 기도한다고 망하냐. 이해를 잘해야 되는. 지금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아니 자기도 기도해놓고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중보기도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시대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앞으로 정말 인공지능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그런 앵커도 나올 수 있게, 아나운서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 29주년 때는 이 방송에 이제 우리 그 교회 뉴스가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뭐 이런 청소년들이 앞으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청소년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니까 사선대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흙탕물이 있으면 고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물이 쫙 가라앉으면 흙탕물이 보여요. 이제 고기가 보여요. 내 마음 안에 흙탕물과 같은 유혹과 잡념, 욕심이 가득할 때는 내가 안 보여. 내 문제, 물고기가 안 보여. 물고기 같은 문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쫙 가라앉으면 물고기 같은 내 문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이거 임시 방편인 것 같아요. 제가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제 경희대도 잘하지만 이제 저희 환자들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다가 제가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물도 한번 마셔볼까요? 어쨌든 이 균이 많죠. 그러나 지금 이제 서바일런스 세포, T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균을 죽이는 거. 그때는 이제 면역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감염이 돼서 이게 막 이렇게 부어버려요. 지금 여의도 병원에 가서 저는 거의 죽어야 될 상황. 누워가지고 이제 막 있는데 죽는 날만 기다려야 돼. 왜냐면 항암 치료, 방사선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러면서 제 손에 이제 어머님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시는데 제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하나님 붙잡아라. 어머님 눈물이 그냥 뜨끈뜨끈 하시면서 제 손에 툭툭툭툭 떨어지시는데 제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부모님들 소중하죠. 저도 저희 어머님이 어땠던 거는 제가 중학교를 못 간다니까 저를 데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 중학교 좀 입학시켜주세요. 중학교 좀 입학시켜주세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따기를 맞았어요. 네 자식 가르칠 생각 말고 빚이나 갚아라.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어머님, 제가 이 다음에 성공해서 쌀밥에 미역국 원 없이 접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제가 떠났는데 어머님보다 제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제 여자동창 신장로에 가가지고 밤새 일하시고 새벽에 얼굴이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콩나물 반찬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한테 줄 게 뭐가 있느냐, 이거 먹고 학교 가고 이 성경책밖에 없다. 그렇게 애틋하게 어머님이 저를 그랬던 어머님이 제가 그 어머님보다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우는 자는 어떤 우는 자일까요? 상가집에서 우는 자일까요? 분노에 찬 울음일까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십자가를 받더니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습니다. 혹은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울음. 하나님, 정말 이웃들이 요즘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향한 울음. 남들은 다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골방에서, 교회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실한 울음. 어쩌면 이 거룩한 울음, 초자연적인 울음이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우는 자예요. 저는 그런 울음을 울어본 일이 없거든요. 내가 언제 진짜 죄인이라고 제대로 울어봤던가,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언제 진심으로 울어봤던가. 저는 정말 그때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탕자의 심정이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이 한마디에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요 뭐요.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 대답이 투명하면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고 내 대답이 지금 희미하면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에 대한 것만이 알아도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이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이런 사람들 4차 산업에 대한 것만이 아는데 4차 산업을 모르고 동화 같은 것을 모르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또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누워서 그랬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요 한 3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뜨거웠다 찼다 뜨거웠다 찼다 하면서 놀랍게도 이 목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머리끝에서 발까지 성한 데가 없는 우린 기름으로 치유받는데요. 그 기름이 뭐냐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믿음 들어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굴순 말씀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제가 치료를 받게 돼서 이제 그 병실에 올라가 가지고 한 방에 6명이 있어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환자들이 열이 나고 머리가 다 벗겨지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열 못 잡으면 막 제 청년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이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것만 계속 암송. 저도 얼마나 마음속에 두렵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찌됐든 그걸 제가 한 7번 방사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에 가가지고 제가 어차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서 휴직을 하고 노숙자 장애인들을 같이 폐교환을 사가지고 막 그분들하고 예배드리고 한 몇 년 동안 하다가 제가 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른 손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그럽니다. 지금 석수장인데 직업인데 나는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교회 와서 봉사하래요? 전도하래요? 선교하래요? 내밀매 나았더라. 지금 내 사정은 이런데 내가 병 났는데 나보고 아니 거기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팀 목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얻어놓고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지금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노숙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막 생활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7년 전에 제가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길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데 손길이 없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시고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계속 하는데요. 저는 강원도에 학교가 있잖아요. 강원도 가다 보면 터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인생도 다 터널입니다. 터널 멈추면 동굴이 됩니다. 그 힘든 터널 지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터널이 지름길이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아픈 게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고 그 터널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희망의 자리로 옮기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름길이고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4차 산업과 같은 초연결 초융합세에 올 때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냐 남을 살리는 삶이냐 늘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우리 박용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남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본질을 회복해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이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